시나 소설, 연극 같은 이 문학 장르에 보면 낯설게 하기라는 기법이 있습니다. 이게 러시아에서 시작된 기법이거든요. 말 그대로예요. 익숙한 것들을 낯설게 만들어서 우리가 무감각하게 받아들이던 삶을, 그리고 어떤 행동들을 다시 새롭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이 낯설게 하기라는 기법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톨스토이의 소설 중에 말의 이야기라는 소설이 있거든요. 단편 소설이. 근데 이건 인간 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말의 눈으로 써내려간 거예요. 말이 우리 인간들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우리가 말을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아니라 말의 눈으로 인간들이 하는 행동, 인간들이 하는 말이 참 신기하고 이렇구나라는 것을 말의 관점에서 써내려가는 겁니다. 이것도 낯설게 하기죠. 사람이 써내려가는 게 아니라 말의 관점으로 말이 이야기하는 소설이니까. 연극 같은 장르에서는요, 이런 게 낯설게 하게요. 열심히 우리가 그 연극에 우리의 혼이 다 빠질 정도로 드라마를 보든 어떤 걸 보든 우리가 푹 빠져 있는데, 갑자기 무대 위에 있는 주인공이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다가 관객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깜짝 놀라는 거죠. 우리는 정신을 놓고 푹 빠져서 보고 있는데 이게 연극인지 내 삶인지 모르고 우리가 정신을 다 거기에 맡기면서 보고 있는데, 갑자기 주인공이 관객을 향해 말을 거는 거예요. 이게 낯설게 하기입니다. 우리를 낯설어지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러 몰입을 깨서 새로운 관점으로 정신을 차리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뭐지? 익숙했던 우리의 관념을 바꿔버리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바로 그런 낯설게 하는 장면이 등장하는 이야기예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예수님이 어느새 로마의 군병에게 끌려가기 전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식사를 나누시는 장면인데요. 그날 밤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뭔가 심오한 이야기를 말씀하시기 전에 그야말로 제자들을 낯설게 만드는, 익숙하게 우리가 봤던 광경이 아니라 태어나서 처음 보는 낯선 장면으로 제자들을 이끌고 가시는 겁니다. 그건 그 자리에 있던 그 시간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글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도 낯선 행동이에요. 수건을 허리에 동이고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씻어주시는 그 유명한 세족의 행동을 하시는 겁니다. 너무나 낯선 장면이죠. 왜냐하면 발은 사람의 몸 중에서 가장 지저분하고, 그래서 종 중에서도 종들이 다 그 발을 씻기는 게 아니고요, 가장 허드렛 일을 하는 이방인 노예들이나 발을 씻는 거거든요. 근데 제자들이 존경에 맞지 않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까지는 몰라도 훌륭한 랍비, 선생님이라고 이해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가장 허드렛 일을 하는 이방인 노예나 하는 그 수치스럽고 힘든 일을 예수님이 직접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장면을, 이 글을 읽는 우리에게도 낯선 장면이라면, 그 시간 그 장소에 있었던 제자들이라면 더더욱 받아들이기 힘든 장면이었겠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낯설게 하기를 통해 뭔가 제자들에게, 이 글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꼭 알아주기를 바라는, 꼭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시면서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는 진짜 중요한 뭔가가 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낯선 행동은 퍼포먼스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벤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뭔가 낯설어 보이는 행동을 할 때에는 거기에 담긴 심오하고도 중요한 진리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이죠. 오늘 이 너무나도 낯설어 보이는, 무릎을 꿇고 수건을 허리에 동이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이 예수님의 낯선 행동에 담긴 의미가 뭔지,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도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정말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게 뭔지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건 누가 깨끗하냐가 아니라 누가 씻어주시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화면을 보면서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세요. 유월절 전날 밤, 예수님은 이제 몇 시간 뒤면 로마의 군병들에게 끌려가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알고 계신 상황입니다. 인류의 역사상 가장 끔찍한 고통, 그리고 죽음, 하나님의 진노를 온몸으로 받아내셔야 하는 그 순간을 앞두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성경은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내가 져야 할 십자가,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불안해하고 있는데 거기로 예수님의 마음이 향하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향하고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리고 그 시간 모여있던 제자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이 세상에 있는 예수님의 자기 사람들은 제자라고 모여있는 사람들을 먼저 볼까요? 한 사람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길 사람입니다. 수제자라는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 스승인 자기를 3번이나 저주하면서 부인할 걸 알고 계세요. 그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이라고요. 나머지는 뭐 좀 다릅니까? 다 예수님을 버리고 이제 예수님이 잡혀가면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갈 사람들이 바로 그 제자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것도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데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여기서 끝까지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에이스 텔로스라는 말이거든요. 이 에이스라는 말은 어디까지라는 부사고요. 텔로스는 끝, 마지막 이런 뜻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마지막까지 사랑하셨다, 시간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인데, 근데 이 텔로스, 끝, 마지막이라는 헬라어에는 하나의 뜻이 더 있습니다. 그게 바로 목표, 목적, 완성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으실 때 이 가상칠언이라고 하죠. 십자가에서 하시는 말씀 중에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다 이루었다. 그 말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텔로스타이, 여기서 말하는 끝까지 할 때 그 텔로스, 테텔레스타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말은요 3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지금 봤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이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영원히 사랑하셨다, 시간의 길이를 말하는 뜻이고, 두 번째는 끝까지, 온전히, 완전히, 측량할 수 없는 깊이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사랑과 다른 거예요. 오늘 사랑했다가 내일 어떤 일이 있으면 사랑하지 않는 변하는 사랑이 아니라 온전하게, 완벽하게, 완전하게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텔레스라는 말, 텔로스라는 말에는 완성, 목표, 목적, 결과 이런 뜻이 있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완성하시기까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을 향한 목적,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계획과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고 우리를 이끄신다. 그게 바로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말의 세 번째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뭡니까? 우리의 자격이나 상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따르고 충성하는지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내는 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사랑하시면서 변하지 않는 온전한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까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마침내 그 자리까지 우리를 완성해 가시는 그 사랑, 우리에게 있는 사랑이 아니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는 바로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제자들의 발 앞에 친히 무릎을 꿇고 그들의 발을 붙드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그 사랑이 어떻게 우리를 향하고 있는지 이렇게 4절과 5절에서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저녁 식사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는 겁니다. 왜 그러시지? 그런데 수건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허리에 두르시고 그리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 앞에 놓고 친히 무릎을 꿇고 그 발을 만지시는 겁니다. 그리고 첨벙 그 대야에 제자들의 발을 놓고 씻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너무나 유명한 장면이죠. 이걸 우리는 글로만 읽고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요새 뭐 회사에서도 이런 세족식, 뭐 손을 씻어주는 이런 장면들을 많이 하니까 너무나 익숙하지만 제자들에게는 그야말로 충격적인 장면이에요.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낯설게 하기를 넘어서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그야말로 먼지투성이 흙길을, 이렇게 아스팔트나 보도블록으로 포장된 길이 아니라 먼지투성이 흙길을 그냥 샌들을 신고 다녔던 사람들의 발이잖아요. 온갖 먼지, 땀, 동물들의 배설물까지 묻어있는 가장 더러운 부분이 이 발이었다고요. 그래서 발을 씻기는 일은 아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집안의 종 중에서도 가장 비천한 신분의 종이 하는 일입니다. 이방인 노예가 하는 가장 치욕스러운 섬김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창조주,
그리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그 예수님이 무릎을 꿇고 그 더러운 발을 자기의 손으로 씻기고 있는 장면이에요. 어떤 주석을 보니까, 그래서 이건 우리가 다음 주에는 섬김의 관점에서 이걸 보겠지만, 겸손과 섬김의 퍼포먼스가 아니라 이 장면은 보다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앞으로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예고편이자,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먼저 자기의 몸으로 보여주신 살아있는 설교다, 그렇게 그 주석에서는 표현하더라고요. 맞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랑은 더러움을 피하는 사랑이 아니라 더러움을 품어내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사랑은요, 여러분도 저도 알다시피 조건부예요. 그래서 네가 이 정도는 해야 내가 사랑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제가 재미있는 통계를 봤는데, 지난 2022년 문화체육부에서 한국 갤럽에 의뢰했어요, 조사를. 우리나라 미혼 남녀가 배우자를 선택하는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1순위가 뭐였을까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에이, 그 정도로 그렇진 않죠. 1순위는 성격이었습니다. 그게 63%예요. 속으로는, 고개가 끄덕이시 속으로는 의외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그 다음이 2위가 직업이에요. 14%. 그리고 세 번째가 재산입니다. 11%. 근데 우리가 속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뭔가 아닌 것 같은데 싶은데, 이게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하는 통계잖아요. 근데 저도 이상한데 싶었는데, 또 하나의 재밌는 통계가 대비해서 나오더라고요. 이번에는 국가에서 하는 게 아니라 결혼정보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한 이 통계를 발표했는데, 순위가 다릅니다. 그래서 거기는 진짜 결혼하기 위해서 자기 돈을 내고 사람을 찾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속내가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발표한 속내가 나오는데, 1위가 여자들은 남자의 소득순위입니다. 근데 남자의 소득순위가 얼마 정도 되면 좋겠냐고 물어봤는데, 1위 46.4%가 이 정도는 돼야 내가 사랑할 수 있지, 이 정도는 돼야 나 결혼할 수 있지라고 말했는데, 얼마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여자의 46.4%가 남자가 1년에 이 정도는 벌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게 적어도 7천만 원 정도는 돼야지, 7천만 원 이상은 돼야지, 그게 46.4%였거든요 제가 이걸 보면서 저희 아내한테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식 통계에서는 말하지 못했던 속내가 나오는 거잖아요. 내가 사랑하고 결혼할 그 사람은 그냥 겉으로는 성격 이야기를 하지만, 진짜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직업이 어떻게 되는지, 재산이 어떻게 되는지, 가정 환경이 어떻게 되는지, 이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도 필요한 조건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복음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네가 이 정도 돼야 사랑할 수 있어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가 어떤 모습이든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더러움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더러움을 품어내는 사랑, 그게 그 더러운 발을 만지시는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들 앞에 무릎을 꿇는 예수님의 사랑이었다고 말이죠. 그리고 그 사랑은 두 번째로 알고도 씻어주시는 사랑이에요. 모르고 씻는 게 아니에요. 그 발이 보인다고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제자들이 앞으로 어떤 잘못을 저지를지도 알고 계셨고요.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바로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지금 요한복음에는 안 나오거든요. 근데 누가복음 22장에서는 바로 그날 밤 멀리 베드로가 3번 부인한다, 가룟 유다가 판다, 거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바로 그날 밤 그 자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누가복음 22장에선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24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이 누가복음 22장에서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거든요. 이 24절 위에 나오는 장면이 14절부터 23절까지 우리가 잘 아는 오늘 요한복음의 그 장면이에요. 최후의 만찬이라고 부르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떡과 잔을 나누며 이건 나의 살이야, 이건 나의 피야, 영원히 너희와 맺는 언약이야 라고 말씀하신 장면이 끝나자마자 제자들이 누가 우리 중에 제일 크냐라고 다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감추고 있는 자기 내면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는 것뿐만 아니고요, 이미 예수님 계시는 그 자리에 싸우고 있었다니까요. 예수님이 보고 있는, 예수님께 들킨 잘못을 예수님은 알면서도 대야를 가져다가 그들의 발을 지금 씻어주시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혼을 내고 호령을 하고, 너희 지금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데 내 앞에서 지금 누가 크냐 이런 다툼을 하고 있냐고 혼쭐을 내시는 게 아니라
그걸 알면서도 대야를 가져다가 그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거죠. 저는 이걸 보면서 너무 마음의 위로가 되는 거예요. 왠지 한번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발을 씻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그러면 발뿐만 아니라 손도 머리도 씻어달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베드로는 정말 단순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절 한번 보세요. 화면을 보면서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 말씀을 두고 돈 카슨이라는 유명한 신학학자가 요한복음 강해라는 주석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장면은 섬김이나 겸손을 이야기하기 전에 칭의와 성화를 보여주는 가장 훌륭한 본문이다, 이렇게 주석해 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욕이 뭡니까? 예수님은 이미 네가 목욕을 했잖아. 예수님을 믿을 때 그분의 십자가의 거룩한 피로 단 한 번에 영원히 그리고 온전하게 깨끗해졌거든요.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된 거예요. 그 칭의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목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로운 자라 그 신분을 얻게 된 것으로 우리는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그때부터 우리는 세상을 걸어다니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발을 씻는다는 건 뭡니까? 온몸이 깨끗해진, 이미 목욕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에서 발로 이리저리 다니면서 짓는 여러 가지 죄, 여러 가지 허물들을 의미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죄를 짓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더러워진 발은 우리의 구원, 우리의 의로운 신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의 이 상태를 취소시키지는 못하지만 이 더러워진 발은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장치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새로운 신분을 얻었지만 여전히 넘어지고 쓰러지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거짓말하고 나 자신을 보면 또 지저분하고 더러워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더러워진 발을 내가 씻는 것이 아니라 오늘 13장을 가만히 보세요. 그 발을 씻어주시는 건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더러워진 발을 씻어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더러워진 발은 누가 깨끗하니 더럽니, 내가 발이 지저분하니 깨끗하니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발을 씻어주실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걸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야. 그런데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더러워진 발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속삭이거든요. 그것 봐, 너는 목욕한 게 아니야. 네 발을 봐. 아우 냄새 나는데, 이 지저분한 꼴을 봐.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네가 목사라고? 네가 장로라고? 권사라고? 집사라고? 에이, 네 몸에서 나는 냄새를 좀 맡아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도 저의 더러워진 발을 보면서 내가 과연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인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만 또 월화수목 금토를 살면서 우리의 더러워진 발을 보면 또 내 발이 이렇게 지저분해졌네, 더러워졌네, 냄새나네. 그럼 사탄은 그걸 가지고 우리를 막 무너뜨리려고 하거든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속임수라는 거예요. 이 더러워진 발은 그렇기 때문에 이 발을 씻어주실 바로 그분께 나아가라는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그 발을 씻어주실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뭐라고 하든 너는 목욕했어, 너는 깨끗해, 발만 씻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리 와, 내가 씻어줄게. 발만 씻으면 깨끗해지지? 내가 씻어줄 테니까 내일 아침에 또 열심히 다녀. 지저분해지면 또 나한테 오면 되지? 내가 씻어줄게. 우리는 더러워진 발을 보면서 다른 어떤 것으로 나를 자책하거나 정죄하거나 누군가의 더러워진 발을 보면서 왜 그 모양 그 꼴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이 발을 씻어주실 분이 누구인지 그 앞에 겸손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발 앞에 친히 무릎을 꿇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발을 가지고 또 열심히 8월을 시작할 거예요. 또 월화수목 금토를 살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는 이 더러워진 발을 보면서 예수님이 생각나는 거죠. 그분께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또 예수님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씻어주면 되지. 뽀득뽀득 발가락 사이에 손을 넣으시면서 깨끗이 씻어주시고 이 상태로 아무 데도 다니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신다고요. 열심히 다녀 이렇게 얘기하세요. 다시 와, 또 씻어줄게.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기억하는 겁니다. 내가 이미 목욕한 사람이라는 거야. 예수님의 은혜로 그 십자가로 우리는 깨끗해졌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아무리 사단이 우리의 더러워진 발을 보면서 우리를 흔들려고 해도 그 앞에 선포하세요. 나는 이미 깨끗해졌다고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아무도 나를 더럽게 만들 수 없다고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열심히 세상을 살면서 더러워진 발을 보게 된다면 예수님께 나가세요. 그때가 기도가 필요한 때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할 때예요. 그럼 그분이 우리의 더러워진 발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다시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실 거예요. 열심히 그 발을 가지고 뛰어다니라고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때마다 시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오늘 더러워진 발로 스스로를 자책하거나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것을 멈추시고 누구의 더러워진 발을 계속 눈으로 쳐다보면서 마음의 거침으로 삼지 마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발을 씻어주실 그 예수님의 은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이 8월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더러워진 발을 가지고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발을 내어드리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본문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순한 섬김의 예, 리더십의 표본, 이게 아니라 곧 붙잡혀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아시면서 그 십자가의 사랑이 뭔지 자기의 몸으로 직접 보여주시는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동시에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면서 그 사랑 앞에 서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자세는 어때야 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냥 받으면 되는 거지, 은혜와 사랑 받는 게 이렇게 복잡해요 하실지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은 그 은혜와 사랑 앞에 선 우리의 모습을 베드로를 통해 두 가지로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그 은혜 앞에 서 있으면서도 그 은혜를 거부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밀어낼 때가 많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자리에서 모두가 감사해야 하면서 그 발을 기꺼이 내어드렸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은혜를 한사코 거절했던 사람이 누구죠? 그 사람은 의심이 많았던 도마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팔 생각을 이미 가지고 있었던 가룟 유다도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제자 중에 제자, 수제자라고 불리는 그 베드로가 그 주님의 은혜를 밀쳐내는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8절을 베드로의 이야기 상반절만 먼저 볼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이 말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요, 강력한 이중 부정이거든요. 우리 말에는 나오지 않지만 영원이라는 단어도 같이 나와요. 그래서 이 말을 우리나라 말로 그냥 직역한다면 이런 말입니다. 영원히, 절대로, 결단코 제 발을 예수님은 씻지 못하십니다. 이런 아주 강한 부정이라고요. 어떻게 보면 베드로의 반응은 당연하고 겸손해 보이죠. 어떻게 감히 하늘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저 같은 죄인의 더러운 발을 씻으십니까? 안 됩니다. 이건 스승에 대한 극진한 존경의 표현처럼도 보여요. 그런데 베드로의 거절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대답은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습니다. 한번 8절을 베드로의 밀쳐내는 것과 이어지는 예수님의 대답까지 온전하게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여기서 상관이 없다라고 번역된, 네가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번역된 헬라어가 메로스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 메로스라는 단어는요, 유산, 상속 지분, 여러분도 이렇게 상속받는 지분 같은 게 있잖아요. 상속받는 지분, 유산, 내 분깃, 내 몫으로 주어지는 것,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법적인 용어예요. 문학적인 표현이 아니라, 우리도 법정에 가서 상속이나 유산 이런 거 나누면 이 법정에서 이제 땡땡땡 치잖아요. 그런 법적인 용어입니다. 근데 우리가 바이블을 리입하고 민수기를 나누고 있는데 기억하세요. 민수기 18장에서 하나님은 레위 지파에게 다른 지파들처럼 땅을 안 주시거든요.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들처럼 뭔가 자기가 땀 흘려서 얻는 그런 수고의 몫이 없어요. 근데 그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땅도 없고 재물도 없지만 나 하나님이 너희의 분깃이요 너희의 기업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레위인들에게. 나는 너의 분깃, 내가 너의 기업이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분깃, 그 기업이 여기서 메로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이야기예요. 베드로야, 내가 너를 씻어주려는 걸 네가 거절하고 밀쳐내면, 내 은혜를 밀쳐내면 너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 지분이 없어. 그 얘기입니다. 그냥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문학적인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주어질 너의 몫으로 주어진 그 지분을 받을 수 없어. 이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가 뭘 착각한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와 예수님의 상관이 내가 열심을 내거나 내가 충성을 하거나 내가 주님께 무엇을 내가 해드리는 데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내가 주님을 지켜드립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내가 주님의 발을 씻겨드려야지. 무슨 주님이 나의 발을 씻겨주십니까? 이게 베드로의 말이었고 그의 자세였거든요. 물론 베드로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 베드로는 내가 뭔가 주님을 위해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나쁜 게 아니라 순서가 틀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뭔가를 해드리기 전에 주님이 나를 위해 해주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그걸 먼저 우리의 마음에 담는 것, 그게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라는 이야기죠. 그게 아니면 우리의 삶은 그냥 종교 생활에 불과합니다. 내 헌신, 내 봉사, 내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순서가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열심으로 예수님께 뭔가를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모든 우리의 계산을 한 번에 뒤엎으시는 겁니다. 베드로야, 너와 나와의 상관, 네가 하나님께 받을 은혜의 몫은 너의 행위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야. 네 노력이나 네 열심으로 얻어내는 게 아니야. 네가 더러워진 발을, 네가 목욕조차 할 수 없는 지저분한 인생이었던 것을 내가 씻어줬다는 걸 받아들이는 것, 오늘도 내일도, 그러니까 너에게 내가 필요하다는 것, 그래서 내 앞으로 나아오는 것에서부터 은혜가 시작한다는 걸 받아들이는 것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는 거야.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비로소 그 은혜를 받아들여야 부모와 자녀라는 법적인 관계가 시작되는 거고요. 그래서 부모에게서 나오는 유산, 목, 분깃, 기업을 자녀들이 상속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법적인 위치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그걸 몰랐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모습은 우리는 은혜를 그렇게 밀쳐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겸손하게 받아들이기 전에 내가 뭔가를 해야 한다고 열심히 아등바등 힘을 쓰는 겁니다. 악을 쓰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두 번째는 우린 또 은혜를 오해해요. 9절과 10절을 볼까요? 우리 8절에 이어지는 9절과 10절을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것이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베드로가 참 단순하죠. 아까는 예수님이 어떻게 나를 씻어줄 수 있냐고 예수님의 은혜를 막 밀쳐내는 모습이었다면, 우리 주변에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또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율법에 갇혀 그렇게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번에는 너와 내가 씻어주지 않으면 상관이 없다는 말에 돌변해서 아예 화끈하게 그럼 손도 씻어주시고 머리도 감겨주시고 다 씻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왕 주실 은혜 화끈하게 한 번에 다 주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이건 아까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목욕과 발 씻는다는 게 뭔지를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까는 은혜를 밀쳐내는 사람이라면 두 번째는 은혜를 오해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오해해요? 우리는 은혜를요 한 번 받으면 한 달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한 번 진하게 받으면 1년은 살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니잖아요. 은혜는요 매 순간 필요한 거거든요. 한 번 받아서 뭐 일주일 가고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 좀 일주일 갈 만한 유통기한 일주일짜리 주세요. 지금 베드로는 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1년짜리 주세요. 일주일짜리 주세요. 그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아도요, 아침에 은혜를 받아도 점심에 무슨 일이 있으면요 마음이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은혜를 받고 저녁까지 그 은혜를 제가 잘 간직했거든요. 다음날 아침에 누가 이상한 얘기하면 마음에 혈기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게 길게 가는 은혜가 사실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는 매일 매순간 우리에게 필요해요. 우리는 그렇게 연약하고 불쌍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은혜를 오해해요. 매일 매순간 우리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매일 그 은혜 앞에 심령이 가난한 자로 서야 한다는 걸 지금 알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를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죠.
오늘 이 예수님의 발 씻는 장면은 그 은혜를 밀쳐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은혜를 오해해서 유통기한 긴 거 하나로 끊어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은혜가 주어지면 겸손하게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 매순간 그렇게 나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고 그 은혜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거죠. 결단하는 거죠.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안에 베드로를 보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앞에서요, 제가 어떻게든 주도권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저를 봤더니 제가 원하는 대로 돼야 그걸 은혜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저는 제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면 은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라고 주셨는데 제가 그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예요. 제가 원하는 게 아니니까. 제가 오히려 예수님을 밀어내고 있는 겁니다. 왜 내 뜻대로 안 되냐고, 내 생각대로 안 되냐고, 내 방법대로 안 되냐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계산하고 있더라고요. 더 많이 주셔야죠. 길게 가야 되는데 더 크게 주셔야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보다 더 많이 주세요. 그러면서 제 열심으로 그 은혜를 더 많이 받아내려고 애를 쓰고 기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은혜가 주어지지 않으면 내가 뭔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나에게 뭔가 이유가 있다고. 근데 예수님은 발 씻자, 이리 와. 발 씻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데 제가 씻어주시는 자리에 나가는 게 아니고요, 열심히 그 발을 계속 더럽히고 있는 거예요.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이제 좀 씻어야지, 그리고 부르시는데 안 가는 거예요. 거기를 계속 뛰어다니고 있는 겁니다. 밤이 됐는데. 그러다가 겨우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이 이제 발을 달라고 손으로 제 발을 내미는데, 이번에는 세 번째 그 은혜 앞에서 아까 은혜를 밀쳐내거나 아니면 은혜를 오해하는 것, 근데 제 모습을 보면서 세 번째 모습도 있더라고요. 제가 수치스러우니까, 창피하니까, 부끄러우니까 제 부끄러운 그걸 내어놓질 못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은 가장 지저분한 곳이거든요. 제일 더러워지기 쉬운 부분이라고요. 우리는 가장 지저분한 것이라는 것은 아는데 동시에 발은요, 가장 더러워지기 쉬운 곳이기도 합니다. 오늘 제 삶에서 가장 지저분한 곳, 기도하고 예배하고 애를 쓰는데 제가 목사인데도 금방 더러워지는 거예요. 맨발로 다니면 뭐 손이나 뭐 코나 뭐 머리나 이런 데는 금방 안 지저분해져도 발은 금방 지저분해지는 거거든요. 금방 또 더러워지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솔직히 저는 알아요. 여러분도 아시지 않아요? 여러분 안에 제일 지저분한 곳이 어딘지. 그걸 넘어서 내가 씻어도,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애를 써도 다시 금방 지저분해지는 내 안의 혈기를, 내 안의 정욕을, 내 안의 욕심을, 내 안의 감정을 제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그래서 너무 창피한 거예요. 베드로에게 그런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요? 같은 본문에, 그래서 저는 1절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끝까지 묵상하면서 다시 1절을 보니까 또 새롭게 제게 다가오는 거예요.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앞에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우리의 발을 내어드리지 못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다시 한번 1절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부끄럽지만 우리는 끝까지 나를 완성해 가실 때까지 넘어지고 쓰러지고 부러지고 부서져도 또 다시 만들어가면 되지,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의 부러지고 부서지고 모나고 그런 곳을 다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부끄럽고 창피하고 금방 더러워지고 그래서 이게 좀 일주일 정도 가면 예수님 앞에 나아갈 면목이라도 있겠는데 아침에 씻었는데 저녁에 또 씻어달라고 하면 이거 좀 창피하잖아요. 그런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완성되어져 가는 거야,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끝까지 사랑해 내셔서 오늘 3번 부인하고 또 예수님을 떠나고 겁에 질려했던 이 베드로를 그렇게 끝까지 사랑해 내셔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베드로를 만들어 가시잖아요. 그 더러운 발을 씻으시면서 말이죠. 바울은 어땠나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끝까지 쫓아가서 감옥에 넣으려고 했던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기어코 바울을 만나내시잖아요. 끝까지 바울을 사랑하시잖아요. 그래서 바울을 그 바울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바로 그분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끝까지 우리를 완성시키는 사랑의 주님이라는 걸 우리는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뭐가 부끄럽고 뭐가 수치스러워, 나와, 그렇게 완성되어져 가는 거지 라고 말하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우리의 몫이 있다고요. 우리의 분깃이 있어요. 우리의 기업이 있어요. 그게 있어야 우리가 이 한 달을 살죠. 그게 오늘 씻지 않으면, 너 더러운 발 가지고 안 씻고 계속 돌아다니면 그거 못 받아. 너 나와 상관이 없어.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 8월 한 달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가장 지저분한 모습, 금방 또 더러워지고 금방 또 더러워지는 그 발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 보시면 어떨까요? 주님이 씻어주시고 또 씻어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완성시켜 가신다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다를 거예요. 우리 장로님에게 주시는 몫은 이만큼일 거고, 우리 권사님에게 주시는 몫은 또 이 정도일 거고, 우리가 다 다르다고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만큼 주실 거예요. 우리가 이 한 달을 승리할 만큼 또 넉넉하게 주실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세상의 엉뚱한 곳을 뛰어다니면서 발만 계속 더럽히는 게 아니고요, 그 발을 씻어주실 주님 앞으로 나아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목, 그 사랑의 분깃을 받고 이 8월 한 달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이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힘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담대해져야 된다고요. 아유, 머리를 극적이면서 내가 또 나가야 되는 건가? 아니에요. 담대해지라고 말씀하세요. 은혜의 보좌는 그렇게 담대하게 나아가는 사람의 것이다. 바로 그 사람에게 때를 따라 너희에게 필요한 만큼 너희에게 충분한 은혜를 주실 거라고 말씀하세요. 지난주에 다른 교회를 다니는 한 권사님이 상담을 하러 오셨거든요. 한참을 이야기하고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또 기도 제목을 부탁하고 싶지만 또 개인적인 일이고 그래서 제가 말씀은 드릴 수 없어요. 근데 그분이 본인 교회 목사님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했던 부끄러운 이야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유튜브에서 저를 보시고 그 부끄러운 모습을 솔직하게 저와 나누시고 저의 기도를 받기 위해서 오셨다는 그 상담의 현장 가운데 제가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또 영광스럽기도 하고, 정말 꼭 주님이 그분의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시기를 우리가 함께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근데 제가 보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으니까 그분이 꼭 부끄러운 발을 저희가 아니고 주님 앞에 내어미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씻어주실 거야, 주님이 씻어주실 거야, 그 마음이 들면서 제가 그분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권사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지금은 너무 막막해서 너무 절망스럽고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그것이 진짜로 이루어졌을 때의 기적을 우리 함께 그려보자고, 그 기적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자고,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든다고. 오늘 우리가 그 발을 하나님 앞에 용기 있게 내어드릴 때,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때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발을 씻어주시고 우리를 다시 저 세상으로 그 발로 힘차게 뛰어다닐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걸 우리가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려가면서 함께 기도하시죠.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몇 날 몇 시에 우리가 매일 그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자고 약속을 했거든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 교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예배를 마치고 이제 함께 한 주를 어떻게 보냈는지 또 같이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잖아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로 그 자리가 그냥 단순히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게 아니라 그 권사님이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부끄럽고 창피하고 수치스럽기까지 한 그 기도의 제목을 내어놓으시는 것처럼 그것을 믿고 내어놓았을 때,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을 때 그것이 응답되는 기적을 우리가 함께 눈으로 그려가며 보며 기도하자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예배하고 또 나누고 교제하고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누고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줄 때 우리의 그 자리가 마치 예수님께 우리의 가장 부끄러운 발을 내어드리고 예수님이 은혜로 그 발을 씻어주시고 다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그 세족의 현장이 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설교를 들었다고요. 모르는 본문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우리의 교회는, 우리의 공동체는 자기의 더러운 발을 주님께 내어놓는 공동체일까? 서로에게 그렇게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 공동체일까? 더 이상 거룩한 척, 강한 척, 가면을 쓸 필요가 없는 곳이 우리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교회를 시작하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더러운 부분을 감추고 있는 게 저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저도 똑같이 연약하다고. 근데 저는 솔직해지는 공동체였으면 좋겠다고. 우리가 서로의 얼굴에 붙은 밥풀을 가지고 흉보는 공동체가 아니라 그냥 그걸 보면서 같이 즐거워하고 웃으면서 밥풀 떼서 내 입에 먹어주는 그런 공동체였으면 좋겠다는 이야기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비빔밥을 먹나 봐요. 네, 기도가 시작되는 주간이어서 그런지 하나님 이렇게도 역사해 주시네. 더 이상 그렇게 가면을 쓸 필요가 없는 공동체, 내 실패와 연약함이 내 더러운 발이 정죄의 대상이 아니라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씻어주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곳,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안식과 회복이 이루어지는 곳,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내가 너와 상관이 있는 곳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라는 그 은혜의 충분한 분깃이 기업이 주어지는 세족의 발씻김의 현장이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이소에 갔거든요. 근데 이게 딱 보이는 거예요. 이게 색깔이 무슨 색이죠? 네, 영어로 하면 좀 유식하게 영어로 하면 그린이거든요. 그린.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그린북을 나눠드리자, 하나씩. 그래서 이걸 보면 여기다 이제 기도 제목을 적으시는 거예요. 머릿속에만 담고 가면 또 잊어버리시잖아요. 이거 여기다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 제목 적으시고 가져가시면 되는데, 그래서 뭐 여러분들 뭐 다른 용도로도 쓰시고. 근데 이 그린북은 제가 보면서 이건 색깔도 그린이지만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답게 응답된다는 것, 우리의 더럽고 지저분한 발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이 그 발을 깨끗이 씻으셔서 우리를 완성시켜 가실 그 은혜의 장면을 우리가 함께 그려보는 그림북도 되면 좋겠다.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는지를 우리가 기록하면서 함께 그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미래와 응답을 그려가는 그 그림북도 되면 좋겠다. 참 말을 잘 만들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그렇게 기도하는 현장이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그 자리였으면 좋겠다. 지저분한 발을 씻어주면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내가 기꺼이 나의 가장 부끄러운 부분들도 나의 힘든 부분들도 내어놓을 수 있는 기도의 현장, 바로 그것이 우리가 이 말씀을 단순히 머릿속의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우리의 공동체가 그렇게 주님이 발을 씻겨주시는 참된 공동체로 나아가는 시작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기도는 정직한 기도여야 해요. 무언가를 감추는 가면이 아니라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어떻게 지냈는지 우린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솔직해지지는 마시고요. 내어놓을 수 있는 만큼 솔직하게 기꺼이 정직해질 수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고요. 두 번째는 구체적인 나눔을 하는 거예요.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지 못했는데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뭉뚱그려 나누는 게 아니고요. 진짜 발을 내어드린다는 건 이런 거예요. 제가 사실 부끄럽지만 이번 주에 돈 문제 때문에 제가 밤잠을 너무 설쳤거든요. 부끄럽지만 재정적인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제가 자녀에게 혈기를 부려가지고 제가 아침에 막 심한 말을 쏟아놓고 나왔는데 내가 해가 가기 전에 이 분을 좀 풀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제 안에 있는 분노를 다스릴 수 있도록. 이렇게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들이 나누어지는 현장이 되면 좋겠어요. 그냥 뭉뚱그려서 은혜 주시기를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도대체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어떤 부분에서 우리의 더러운 발이 어디인지 기꺼이 솔직하게 내어놓을 때 우리가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그의 발을 씻어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내셔서 그렇게 우리를 어떻게 완성시켜 갈 것인지 그 은혜의 모습을 함께 믿음으로 그려가는 이 그림북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우리의 기도의 간증들이 가득 채워질 날이 우리의 삶의 나날들이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참아 내놓지 못했던, 꽁꽁 숨겨놨던 더러운 발은 뭔가요? 끊어내지 못하는 죄의 습관일 수도 있어요. 깊은 열등감일 수도, 나 자신을 혐오하는 모습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뭐라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우리는 이미 목욕한, 깨끗해진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그러니까 용기를 내서 더러워진 발만 주님께 내어놓으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솔직하게 내어놓으면 그 발을 씻고 다시 열심히 살다가 또 그 발을 가지고 나오면 된다고요. 주님, 바로 이게 제 더러운 발이에요. 제 힘으로는 씻을 수 없으니까 주님이 씻어주세요. 주님이 이 발을 씻겨주시는 분이에요. 그걸 고백하며 베드로처럼 뭔가를 내가 해보려는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가장 부끄러운 부분을 정직하게 주님께 내어놓았을 때 주님이 씻어주시는 그 자유를, 주님이 깨끗해 해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는 이 8월 한 달, 그 자유 안에서 힘을 내고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